할렐루야. 아멘. 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라가 힘들고 어지러운데 주님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을 수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기도로 아말렉과 싸우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전투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로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어요. 내일은 남북 정상회담, 6월달은 북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영계가 진동할 때에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해 볼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부르심을 위한 전쟁이다.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뒤에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공격했어요. 근데 시점이 절묘합니다.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받기 직전에 딱 아말렉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족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탄생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고, 이것은 사단의 목적이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딜레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와 여호수아의 칼로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십니다. 아말렉이 많이 그때 진멸당해요. 하지만 아말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만이죠. 모르드게를 공격합니다. 처음에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포로였고 관원이었는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 열받습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민족을 향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만의 괴계죠.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 누가 등장하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민족의 중보자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에스더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이 민족의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유대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러다 죽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역전을 일으키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도탄에 빠지고 죽음의 위협에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하만이 장대, 높은 장대에 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다. 다시 한번, 주님은 뒤집기를 잘하신다. 아멘. 자, 이번 주 에스더를 쭉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반전 드라마였어요.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만이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하만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걸 선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어찌됐든 주님이 다스리는 민족이고 정치 세력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청년한국이라는 이름을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의 삶에 아말렉들이 존재합니다. 부르심을 저해하고 부르심을 깨트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부르심을 자리에 딱 올라가려는 순간 발목을 잡아채요.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수많은 가계의 어떤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낭망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르심을 이루는 것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축사 사역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게 부르심 문제예요. 구원 문제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죠. 하지만 사단이 건드리는 거 있습니다. 부르심이에요. 이 사람의 부르심은 너무 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데 안 떠나가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의 부르심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부르심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 거예요. 끝까지 이기자. 여러분, 끝까지 이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잡아채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들어 요동시킵니다. 하지만 성도의 부르심은 이 영적 전쟁을 통과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부르심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디바인한 것입니다.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지난주 분의 박 목사님께서, 박호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한 수단들입니다.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부르심은 디바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연대를, 또한 모든 부르심을, 모든 국경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단도 그걸 알아요. 사단도 민족의 부르심을 저해하려고 온갖 수단을 발악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중보자들을 세우셔서 돌파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민족의 중보자 다니엘, 잘 아시는 우리 말씀이실 텐데, 다니엘도 여러분만 나이대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어둠의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3절,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메시지를 가져와요. 다니엘에게. 무슨 메시지예요? 유대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유다의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있어요. 그 악령이 그것을 딱 막습니다.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령이 천사를 막아요. 그리고 미가엘이 도와줘요. 미가엘을 따라해볼까요? 전쟁하는 천사. 전쟁하는 천사. 이 전쟁하는 천사가 그 메신저 천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건져줘서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달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세일의 기도로 알고 있어요. 교육을 위한 기도를 알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따라해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돌파하는 기도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돌파하는 기도냐면 민족을 위한 부르심을 돌파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영계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곳은 영적인 하늘 문이 열린 장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툭툭 한번 쳐볼까요? 우리 마음속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내 영아, 깨어서 열린 하늘 문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낭망함이 있으니까 하늘의 문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요, 다니엘의 기도는 해산하는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민족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다니엘들이 모인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들이 되셔야 돼요. 다니엘은 위기의 때에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끝까지 이겼습니다. 내 왕조가 바뀌면서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한 기도자로 섰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로, 믿음의 중보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 읽고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자리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다시 한번 선포해볼까요? 모세의 자리와 여호수아의 자리. 예, 저희 교회는 키퍼슨 스쿨이라는 중보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 전쟁의 두 가지 위치에서 나눠요. 모세의 자리와 여호수아의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는 두 손 드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영적 전쟁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자리는 백병전하는 자리예요. 칼을 휘두르는 자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연수와 악! 하고 싸우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상한 소리해서 좀 놀라셨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10대 20대들 또한 기도 사역 하다가 참 귀신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 마귀 새끼들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명색의 교수인데 제가 마귀한테 항상 새끼를 붙입니다. 근데 이 마귀한테는 욕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욕을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하는 자리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자리와 여호수아의 자리에 두 자리가 연합할 때 아말렉이 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이 성취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그런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 자리 모두 중요합니다. 전문성의 자리, 여호수아의 자리는 전문성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모세의 자리입니다. 두 자리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 그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제목 읽고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보면 손을 올려요. 그러면 모세가 이기게 됩니다. 모세를 통한 그 기도가 역사하게 돼서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어 손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전투 현장이 있었잖아요. 치열했습니다. 악고 물고 뜯고 안고 대기하는 자리예요. 그 백병전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그걸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해볼까요? 기록하고 기념하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왜 이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칼은 중요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칼이 권능 있게 하고 한번 훅 휘두르면 사람이 수백 명이 딱 쓰러질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야 돼요. 여리고 백성의 기생 라합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듣자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을 주게 하셨다. 이게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칼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전쟁의 자리, 맞아요. 우리의 일생의 자리예요. 비즈니스 하는 자리, 학업하는 자리, 강의실 하는 자리.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피스코리아로 청년한국으로 모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지도자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지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처럼 잘 보이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저의 외양을 보면 때로는 지도자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하지만 왜 잘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선포하는 게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을 텐데, 근영아, 너의 외양은 이것이 아니야. 너의 외양은 너의 속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기죽을 필요 없어. 세상에 너를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주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아시나요? 할렐루야.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축복해 줄까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된 권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지팡이와 여호수아의 칼. 이게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의 칼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전문성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스터디 그룹 쉽지 않죠. 책 많이 읽어야 되잖아.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칼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칼이 진정으로 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건, 따라해봅시다. 모세의 지팡이. 기도로 그 칼을 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칼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해볼까요? 말이 영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말이 그냥 워드로 끝나고 글로 끝나고 라이팅으로 끝나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적 공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임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태양이 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은하계가 수백억 광년이 됩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른 마루와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를 공부하고 우주과학을 공부하는 물리학을 공부했고 수학을 공부했어요. 제 전공이 수학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실체예요. 이렇게 있는 탁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텍스트로 갖추지 마십시오. 말씀 우리가 보고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짜집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요 권능입니다. 이 우주를 폭발시킬 수 있는 권능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영이 될까요?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 부음받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은 기도로 가능한 것이구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영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여러분의 전문성이, 여러분의 글과 말이 능력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또한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으나 공부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모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두 손을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서렌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내 힘을 할 수 없다라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두 손 드는 기도예요. 두 손을 들게 되면, 이 성경에 두 손을 든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항복,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두 손 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또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 모세,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산꼭대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운명을 걸려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 손을 들 때 내일의 판문점에 하늘의 문이 열릴 걸 선포합시다.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하만의 괴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걸 선포합시다. 오늘 우리 이 밤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쑥 하고 나니아의 세계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고 대기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국률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드리는 기도, 이 불신과 두려움을 뚫어내는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 전쟁하는 기도,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전략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영적 대기가 변화될 것입니다. 영적 공기가 바뀐다는 거,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의 공기가 역사합니다. 하지만 불신의 말을 딱 해요. 너 그거 안 될 거야, 이 나라 망할 거야. 봐요, 불신의 부위가 막 역사하죠. 따라해볼까? 말은 분위기를 만든다. 말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한 선포를 통해서 영적 공기를 변화시킵시다. 말과 글이 아니라 그 말과 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끝까지 영적 전쟁하는 기도하는 청년들, 그게 청년한국의 주제였고, 우리 이정훈 교수님, 이호 목사님, 또한 박호전 목사님이 연합하게 된 또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합시다. 실제로 기도로 아말렉과 싸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부르심을 놓고 아말렉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다 아시죠? 이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 가운데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남북 전쟁에 대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미국의 부르심을 놓고 버렸던 전쟁이다. 한번 뒤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남북 전쟁, 치열한 전쟁이죠. 이 전쟁터는 미국의 부르심을 놓고 버렸던 전쟁이었어요.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부의 7개 주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1861년 4월 13일에 미국 북부를 침략했던 전쟁입니다. 4년 동안 60만 명의 사상자가 나게 돼요. 엄청난 사상자죠. 근데 그 많은 사상자 이후에
미국은 더욱더 견고한 국가의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노예 제도를 둘러싸 벌였던 전쟁이지만 실제로 남북 전쟁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미국의 부르심을 놓고 벌였던 전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르심이 뭘까요? 미국의 건국 이념은 신앙의 자유였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선교사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 어두운 땅을 들어온 것입니다. 인디안이 있었던 땅 들어왔던 것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해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자유의 가장 중심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들었던 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루터가 일어났던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칼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대학, 이름도 자유대학이에요. 대학을 오직 하나님만 간섭할 수 있고 국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저 대학에 있으면서 법을 발의했는데 법을 발의한 것을 이번에 반대했습니다. 뭐냐면 인권센터를 다 대학들마다 넣는 것이에요. 인권센터가 뭐 하는 것이냐면 이걸 우리 김부겸 의원이라는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인권센터를 통해서는 어떤 인권을 침해하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인권 침해가 모호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하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 반대하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유대학을 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국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고 한동대가 바로 정중앙에 있어요. 우리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진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어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유예요. 미국의 부르심은 자유였습니다.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던 민족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 제도를 보세요. 노예 제도는 뭐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어떻게 노예 제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미국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주님께서는 폐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인권은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놓고 벌였던 전쟁이 남북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의 만몬과 수많은 기득권과 똘똘 뭉쳐서 연합한 전쟁,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남북 전쟁의 영적인 측면을 저는 믿어요.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링컨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가장 강렬했던 전쟁이 게티스버그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에요. 이 전쟁 이전에는 다 사람들이 팽팽하게 서로를 죽이고 죽였어요. 하지만 이 전쟁 이후에는 서로 사람들이 남군이 북군에게 완전히 밀리게 됩니다. 이 전쟁의 판가름을 지을 수 있었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4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게티스버그 중 링컨이 기도합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너무 좋은 기도의 모델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젊은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는 평생을 하나님 위해 제 인생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단어가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에서 기도합니다. 이 전쟁하는 중에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게티스버그 전쟁,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기도해라.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국가적인 금식일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노예 제도가
그리고 미국의 분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1863년 4월 30일 국가 금식일을 선포하게 돼요.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좀 작은 글씨지만 우리 앞부분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이에요. 나라를 위해 금식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죄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나라들만이 축복받았다고 귀연히 일어나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북 전쟁의 비극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또한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링컨의 기도는 대통령의 기도였어요.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죄와 허물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믿음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거기 그동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동안부터 미국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동안 우리는 시작.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회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도자의 기도. 지도자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돌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회개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링컨의 금식 기도가 선포됩니다. 기도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본 백성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국가적인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죄, 이 나라 이민족의 국가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두들겨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타락한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도 알지 못하는 죄의 쓴뿌리들이 오늘 이 시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국가적인 죄에 대한 회개예요. 오늘 이 밤에 딱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식 기도가 끝나고 딱 시작된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예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는 치열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링컨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아들아, 네가 기도했지, 내가 그 기도에 응답했다. 남북전쟁을 종식시키는 기도였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났고 노예가 해방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 금식 기도,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 또 앞으로 몇십 일 동안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는 곡기를 끊는 기도예요. 위험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목숨을 거는 기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방시키는,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상한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전략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기도 읽고 참 좋았는데 링컨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으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그는 분명 여호수아의 칼을 가진 유능한 연설가였어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국가의 부르심에 풍전등화 있을 때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 기도 제목 기도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게요. 링컨의 영적 전쟁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기도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기도 되기를 바라요. 링컨이 이렇게 기도한 건 거의 마지막에 카페트를 부여잡고 백악관이 끊어지도록, 백악관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기도였고, 팔레라는 씨름하는 기도였는데 미국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의지할 수 있는 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기도를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부르심을 놓고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자였어요. 한 번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죠.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놓고 영적 전쟁했던 분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제가 믿는 것, 여러 가지 전쟁 이유가 있겠지만 6.25 전쟁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놓고 벌였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6.25는 스탈린을 앞세운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의 군대죠. 인민군이 대한민국을 6월 25일 남침했던 전쟁이었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돼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강렬했던, 비참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했던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했던 전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거 영적 의미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놓고 벌였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아시아 최초의 예수교를 국교로 하는 신정국가가 되는 게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부르심이었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부르심이었고, 조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나라죠. 따라해 볼까요? 아시아 최초의 신정국가. 위대한 선포입니다. 모든 전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선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민족의 부르심이었어요. 6.25는 그거에 대한 사단의 괴계였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거꾸로 한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기도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주셨어요. 국제적으로 리조에라는 장군이기도 했던 이 분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가 생존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이호 목사님의 저서에 나와 있는, 인용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모처럼 사라질 것인가, 시체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위한 싸움이에요. 지금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리즈웨이가 또 이 기도를, 이것을 종교 전쟁이라고 선포하면서 본인은 여호수아의 칼을 들었어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는 6.25 전쟁에 뛰어들었고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호수아의 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외교 전술을 구사할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어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서에 이호 목사님의 저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최단기간에 국제학 박사를 딸 정도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련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이런 미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세 같은 분이십니다. 모세도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았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동시에 아말렉과 싸웠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기도의 모습처럼 힘을 달라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였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가 있었어요. 낙동강 전선, 대한민국 국군이 후퇴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이남만 남겨두었고 가장 치열했던 전선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많은 부분, 어떤 부분 압박이 있었어요. 어떤 압박이냐면 대한민국을 포기해라, 망명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일본 땅에서 새로운 정부를 세워라, 그리고 후퇴하라 라는 압박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후퇴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굉장한 참전 의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남기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후퇴하지 맙시다. 아멘. 대한민국을 저버리지 맙시다. 지금 베트남과 같은 아주 위기의 상황이 있잖아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그런 과정의 수순이 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따라해봅시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여러분, 이때에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해볼까요? 도망가지 말자. 서로 선포해보세요. 도망가지 말자. 예, 도망가지 맙시다. 우리가 게릴라가 되든 저항군이 되든 이 민족의 부르심을 성취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섰잖아요. 우리는 후퇴는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이것을 돌파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이번 주에 펑펑 울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처절했었을까.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부산 앞바닥에 대한민국이 첨벙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포기해버렸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망명정부를 세웠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믿음으로 돌파해냅니다. 어떻게 돌파해요? 목사님들을 모읍니다. 초량교회로 모여요. 목사님들, 피난한 목사님들을 모읍니다. 초량교회는 여러분 부산에 초량교회 있어요. 할렐루야.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했었던 그 교회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라디오로 방송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절체절명 위기에 있습니다. 피난 오는 목사님들이 초량교회로 모이십시오. 이걸 대통령이 선포한 거예요. 국가 기도회죠. 대통령이 초량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정황을 말씀해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을 제가 흉내낼 수는 없지만 할렐루야, 제가 읽겠습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 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가 B-29를 보내 융단 폭격을 해서 침공하는 북한 공산군의 주력을 깨뜨리려고 약속했으나 지금은 8월입니다. 우기여서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며칠 안으로 한국은 무너집니다. 이 대목이 참 가슴을 치게 했어요. 며칠 안에 한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메가더가 비행기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도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이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운명을 건 건국의 아버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걸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피난 중에 이걸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나이 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초량교회 사람을 불러 모으고 기도를 해서 대한민국이 구원받은 거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수많은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많은 걸 회개했을 것입니다. 초량교회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방어했던 바로 그 교회예요. 무엇은 죄를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신사참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6.25라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회개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했었던 이 교회, 200명이었던 성도가 주기철 목사님이 오셔서 6년 동안 담임했을 때 400명으로 들어갔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8월 내내 따라해봅시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아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화창했습니다. 그리고 융단 폭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북한군이 팍팍팍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 민족의 운명이 낙동강 전서 딱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돌파했어요?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목사님들이 기도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 따라해보세요. 이 나라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이 나라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망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기도의 사람,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는 이 기도 바로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거예요. 마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전투 직전에 2달 전에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돌파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도 금식 기도 이후에 무엇이 돌파됐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돌파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민민군의 복음로가 딱 끊어지게 됐고, 그리고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이거 에스겔 36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래도 내 백성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 기도를 믿었어요.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르심을 사수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이번 주에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눈물이 났던 게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에요. 마지막 노년에 돌아가기 직전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기도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버렸어요. 건국의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끝까지 대한민국의 아버지였어요.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는데 다윗을 따라해보자. 다윗은 목자였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건국의 아버지였으며 자기를 버린 민족이라. 여러분 목회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셀 목자, 마을 목자 혹은 소그룹 리더하실 분 있을 텐데, 여러분 셀원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어렵게 하잖아요. 문자도 씹고 카톡도 씹고.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했지만 이승만 대통령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기도예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지도자는 목자다. 아멘. 지도자는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지도자는 정치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요. 다윗은 어떻게 목자로 살았어요? 양을 빼앗겼을 때 그 원수의 뺨을 치고 아가리를 끊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을 빼내옵니다. 공산주의라는 그 사자의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빼내온 바로 그분이 건국의 아버지였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묵상했던 말씀 밑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일본의 멍에, 6.25의 멍에, 공산주의 멍에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부르심을 꺾이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질질 끌려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멍에, 자유자의 멍에. 여러분,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 멍에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는 지금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민족 가운데, 내일 판문점 가운데, 북미의 등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해주십시오. 공산주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멍에만 매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인정받고 기도로 보호받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6.25 전쟁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개입되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분 누구세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1950년 4월에 6.25가 나오기 9주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미국은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도와야. 이게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예언적 선포였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었는데 기도의 사람 빌리그레함 청년 부흥사였습니다. 그 부흥사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을 미국이 도와야 한다. 놀라운 건 뭐냐면, 깜짝 놀란 건 이 빌리그레함의 아내 룻 그레함이 조선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MK였어요. 그는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자였어요. 빌리그레함이 1948년부터 대규모 부흥집회를 열었는데 1950년 4월 23일 날 2만 5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미국은 준비해야 된다. 평화 무드를 깨야 된다. 여기 기도하는 사람의 주님 예언적으로 주신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 말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나자마자 메가더에게 전화를 걸죠. 메가더는 이것을 곧바로 트루먼 대통령 얘기하고 미국은 최단 시간에 전쟁 참여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미 9주 전부터 빌리그램의 예언적 선포를 들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자. 기도로 보호되는 대한민국. 아멘. 이거 주님의 예언적인 역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하나님은 다 포석을 깔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룻 그레함이 평양 땅에 살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리 그레함이 대규모 부흥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리 그레함이 해리 트루먼에게 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참전 의사 사람들을 모으고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유엔 창설군을 모아 쓴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로 그 대통령이거든요. 자기 지지율을 걸었어요.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재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 참여 때문에. 하지만 그는 위대한 대통령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막은 대통령입니다. 인기에 영합한 대통령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에 영합한 대통령이 아니라 진리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 할렐루야. 공산주의가 잘못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고, 할렐루야. 사람의 인기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자신의 임기를 걸 수 있는 대통령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 사람의 인기에 영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기를 걸 정도로 정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그 믿음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인정받았어요. 이호 목사님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유엔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유명한 소련의 독설가가 있어요. 누구예요? 비신스키예요. 비신스키. 욕한 거 아닙니다. 비신스키가 독설을 막 퍼든 거예요. 저기 비신스키 이렇게, 저기 이승만의 개가 앉아 있다. 그리고 이승만이 파견한 대표단은 저기 스탈린의 개가 앉아 있다. 이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서로 개판이 됐다 그래요. 완전히 서로 개싸움이 된 겁니다. 독설이 오고 갔죠. 의제로 상정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대한민국의 유엔 인정이. 대한민국이 유엔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대표단으로 당시 장면 박사님과 모윤숙 두 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 다음날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하루 전날 장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합시다. 두 분이 기도합니다. 빈 교회에서 기도해요. 철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비싱스키의 이 말 때문에 3-4시간 하기 때문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필리버스터라 그러죠.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유엔 인정이 지연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놀라운 날 12월 12일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시간 예정되었던 비신스키 연설이 15분 만에 중단되는 초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성대 결절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15분 만에 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은혜가 있어요. 그 사이에 국가로 인정받아요. 의제로 상정이 되고 찬성 48, 반대 6표, 기권 1표로 대한민국, 당시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또 프랑스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꽝꽝꽝. 이게 바로 그날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합심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장은 안 썼네요. 예,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 두 사람보다 많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모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정받고 기도를 통해서 보호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부르심은 그냥 오지 않는다.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영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나라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링컨은 정확하게 나라의 부르심을 한 두 사람의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알지 못한 민족 비참합니다. 부르심을 알지 못한 민족 시대정신에 먹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 국가, 제가 유럽을 출장할 때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유럽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유럽 어쩌다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싸우기를 멈췄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안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얘야, 우리 프랑스의 부르심은 이거다, 독일의 부르심은 이거다, 이태리의 부르심은 관광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태리의 부르심은 기도하는 나라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면 유럽이 그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싸우지기를 멈추기 시작하면 시대 정신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대 정신은 영이다. 여러분, 진화론, 유물론, 마오이즘, 이 공산주의 이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식으로 둔갑해 있지만 따라해 보세요. 영이다. 이것은 영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은 영으로만 싸울 수 있다. 아멘. 영은 영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신다면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강력의 위로, 헬라어로 이스크오 두나미스 크레토스라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부르심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따라해봐요. 두나미스. 이 하나님의 폭발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쇄 반응 일으킨다면 다이나마이트 팍팍팍 터지기 시작할 때 어둠의 문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이때에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로 영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청량한국 기도자들이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목 읽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해봅시다. 해산하는 기도, 살을 찢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고 하면서 해산하는 기도예요. 뭘 해산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해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에게 우상 숭배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애타는 소리를 대언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유일신 사상을, 유일신 신관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이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지만 엘리야는 산꼭대로 올라가요. 그는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단비를 주십시오. 이 바짝바짝 메마른 하나님 이스라엘의 10년 가운데 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를 주신다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부흥.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능력만 부어줘요? 아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시면 부르심이 태어나고 자라게 된다. 민족의 부르심은 부흥을 통해 출산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특별한 사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어요. 오순절 사건부터 2000년 동안 부흥이 없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흥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어요. 부흥은 항상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흥은 옵니다. 그 부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흥을 위한 기도, 부르심을 성취하는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따라해봅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제 기도하며 저에게 주신 단어였어요. 아들아,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북한 땅의 김씨 일가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포로를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평양 땅이 동방 예루살렘으로 원래 불렀던 그 땅이 주체사상의 본거지가 된 바로 그 이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끝나고 종전협장이다 얘기하지만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해산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잉태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아시아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르심이 있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복음의 등불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디디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반도의 부르심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질문 받지 않고 그냥 기도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 다 아실 건데 이 찬양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링컨도 동일하게 회개 기도하며 금식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 하늘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 꺼줘도 좋겠습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것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